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야구 글러브와 방망이를 사서 아들과 함께 야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 것도 사고 제 야구 글러브도 사서 함께 주고받고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 글러브가 새 것이라 익숙치가 않았습니다. 공을 잡긴 잡았는데 자꾸 공이 빠지는 거예요. 그 글러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잡기에 불편하고 아직 길이 들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공을 받기도 하고 공을 집어넣어서 누르기도 하다 보니 어느새 길이 들여서 공을 잡는데 딱 맞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공을 잡는 것이 어색하고 잘 안 잡혀졌는데 길이 들어 익숙해지다 보니 공 잡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잘 잡혔습니다. 지난주에 올림픽이 끝났죠. 대한민국은 최소 인원으로 가서 최대의 메달을 땄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근데 올림픽에 대해서 그렇게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메달을 땄다고 하면 아 잘했네 정도지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메달을 땄고 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올림픽에 대한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탁구 남자 단식 세계 1위 중국 선수에 대한 그런 보도였습니다. 세계 1위랍니다. 남자 탁구 단식으로. 근데 그 이름이 왕추친이라는 그런 선수인데 그 선수에 관한 뉴스를 제가 접하면서 느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 선수는 탁구 세계 1위였고 누가 봐도 가장 강력한 금메달에 딸 유력한 후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추진 선수가 32강에서 탈락하는 대이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2강에서요. 도대체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어떻게 32강에서 홈워크에 탈락했을까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전날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긴 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한 기자가 그 중국 선수의 탁구 라켓을 밟아서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다른 탁구 라켓으로 뭐 사용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손에 길들여진 라켓이 아닌 다른 라켓을 사용하면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그 선수가 잘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라켓 때문에 32강에서 탈락되는 놀라운 그런 이변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손에 딱 맞는 익숙하게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오산 세이먼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고 하나님 손에 잘 길들여져서 익숙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인생에 가장 큰 영광이 없기 때문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도 부러울 만큼의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강도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정말 구원받은 그 강도와 같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온전하게 많은 것들을 헌신했을 때 쓰임받았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써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써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붙잡고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인생의 도구로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도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주님 손에 붙잡힌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도구로서 인생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새벽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심판의 망치로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과 군사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열국과 남유다를 무너뜨린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멸망시켰다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며 자신들이 바벨론 신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망령된 말로 여러분 조롱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과 2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온 세계의 망치란 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란 망치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를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여러분 바벨론에게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잡아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붙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걸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손에 익숙하여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편안한 도구와 같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좋은 도구와 같은 일꾼의 모습, 그 특징은 첫 번째, 자신의 본분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잘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본분이라는 말은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행해야 할 직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신의 신분을 알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군인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게 큰 본분이에요. 직장인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고용주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용주가 월급을 주면서 그 사람을 고용한 이유는 고용주가 원하는 것을 해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용한 것이지, 그 고용주의 마음에 맞지 않게 마음대로 행동할 뿐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얘기합니다. 33절에 나오는 산 울타리라는 것은 야생동물이나 도둑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가시나무와 같은 식물로 들인 울타리나 돌담을 그 산울타리라고 합니다. 망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수꾼이 약탈자나 일이나 여우나 그런 침입을 막고 경고하기 위해 세운 것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그 수박밭에 참외밭에 오두막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터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농부들은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소작인이라는 것이에요. 소작이라는 게 뭐냐? 땅 주인이 아니에요. 맡겨서 여러분 그것을 농작을 하되 거기에 나오는 추수의 것들을 갖고 그 주인에게 얼마를 주는 것이 소작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도 이처럼 소작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떠났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대로 추수한 포도 일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우리 34절에 보시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라고 합니다. 추수한 것의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달라간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분명히 포도원에 세를 주고 약속하여서 그 포도원에 나오는 소출이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어서 그 포도원의 일부 약속된 것을 가져오게 받아오라고 그 종들을 시켰는데, 이 포도원을 세를 받아서 그 포도원을 경작하던 농부들이 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너무나 아깝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깝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랬는데 왜 그걸 주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를 받으러 온 농부의 그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친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36절에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라고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인식하고 그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포도원의 주인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그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시면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왜 이렇게 악한 짓을 서슴없이 했을까요? 이 악한 농부들이 원래 주기로 했던 것들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여러분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죄의 근원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니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니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합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니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부리니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하고 착각하며 여러분 결국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쓰임받는 사람들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왕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뿐인 거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본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농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지 않아요.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욕심도 없고요, 더 높아지려는 욕심도 없습니다.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본분이 무엇인지 가장 잘 파악한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성경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왕이 마치 왕이 오기 전에 신하들이 먼저 가서 다 준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은 그 주를, 그 왕을
오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평탄케 하는 자가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 그 본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왕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마음에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여러분 회개를 베풉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을 때 당신이 메시아인 것 아니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을 여러분 높였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것에 요동하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없었어요.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 자신은 그 메시아의 주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끌먹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더 나아가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일꾼은요, 점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항상 새겨놓습니다. 나는 없어져야 되고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만 고질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 정도 했다.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나요. 아니요. 진정한 신앙요, 주님께 더욱더 깊이 들어간 사람은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주님만 살아나고 주님만 남아야 됩니다. 손에 익숙한 도구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죽어야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편안한 도구가 같은 그러한 일꾼이 되려면 두 번째, 어떻게 쓰시든지 감사하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쓰시든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시는 분은 주님 아닙니까? 어떻게 쓰시는 건 주님의 자유예요.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은 주님께서 어떠한 용도로 무형을 쓰시는지 상관없이 그냥 써주시는 거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각 집마다 주방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국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반찬을 넣는 그릇도 있습니다. 1인용 냄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국그릇 큰 냄비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 각각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점심 먹을 때는 거의 라면이나 국수를 먹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끓일 만한 그런 냄비에다 끓이지 큰 냄비에다 끓이진 않아요.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종지가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것을 담을 수밖에 없냐? 아니요, 그 작은 종지도 간장을 담든지 고추장을 담든지 무엇을 담든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분이나 먹는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간장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국그릇에다 간장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작은 간장이 들어가는 게 담을 수 있는 작은 종지에다가 여러분 간장을 담지 큰 그릇에 담지는 않아요. 각각의 활용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토기그릇도 있습니다.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는 거예요. 모양과 크기는 각각 다르지만 다 필요하고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써두시는지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해야 하냐면은 그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꼭 내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 일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일에 나를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나 아니면 안 돼가 없어요. 얼마든지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41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1장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여서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이 자기들 것이라고 찾으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욕심을 부렸던 농부들을 여러분 진멸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악한 농부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소서, 새로 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 해도 얼마든지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에요.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써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도구에 불과한 저희들을 귀하게 써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구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쓰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그것이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컵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안에 여러분 때가 끼고 오물이 담겨 있다면 이 그릇은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기 원하셔요. 날마다 예수님이 거룩한 보혈과 죄와 싸우며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어두운 것들, 세속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의 것들을 날마다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에 모든 걸 못 박히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주고 내가 거룩해야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정말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맡긴 자에게 맡길 게 뭡니까? 충성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작은 일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충성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더 많은 걸 맡겨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려 하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라고 합니다. 착한 종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하는 종이에요. 그게 착한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착한 종이 되기를 정말 잘하는 종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에 합하여야죠.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편안한 도구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 집에 리모델링 하는데 계약을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재료로 며칠까지 다 공사를 끝내겠다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까 사장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만 왔다는 거예요. 3명이. 근데 그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러분 한국말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지적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장님한테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이 사람들만 보내서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막 따져 물었더니만 사장님이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화가 나더래요. 그 돈을 주고 그리고 그 귀한 시간에 아침에 와서 여러분 저녁까지 여러분 별로 일을 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만큼 화가 나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고 너무 열받아서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따졌더니만 내내 하면서 와서 또 봐주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또 오면서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나 싸구려 옛날에 그런 사용됐던 그런 도구들을 그리고 용품들을 갖고 와서 부착하려고 했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 건데 이거 안 쓰는 건데 요즘 것도 아닌데 왜 이걸 갖고 오셨냐고 따지니까는 여러분 그때서야 또 다른 걸로 바꿔줬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다는 거는 여러분 얼마만큼 스트레스 받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신의 집을 잘 시공하면 옆집에게도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아각 왕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 그 뒤에 출애굽 그 행렬에 이스라엘 가운데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약자들만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보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사울 왕을 불러서 네가 이 아말렉 왕과 아각 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라도 다 진멸하라. 어떠한 짐승 남겨두지 마라. 어떤 보물도 챙기지 마라. 이것은 심판일 것이고 핏값이니까 건들지 마라.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본 좋은 대로 아각 왕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형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형제다.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그런 흠없는 것들은 다 남겨두고 여인들은 다 남겨두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쓰실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어떤 지혜가 있고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이 맞다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기 뜻을 여러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어요. 왜요? 매 사사건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다윗 왕을 사울 왕처럼 기름 붓자마자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잖아요. 17살이라는 나이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영웅 순식간에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었고 나중에 사울 왕의 딸 미가를 여러분 결혼시켜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고 정말 지금 당장 왕이 돼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왕의 시혜자로서 반란자로서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연단시킨 거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 주님이 보호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다듬으신 것이죠. 지금은 칼을 공장에서 찍어내지만 예전에는 칼을 만들기 위해선 대장장이가 평평한 철을 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 빼어서 여러분 뜨거운 그 철을 계속 두드립니다. 모양을 만듭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집어넣습니다. 또 뺍니다. 또 칩니다. 계속 치는 거예요. 치고 또 치고 집어넣고 치고 집어넣고 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양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단단해지잖아요. 모양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양만 갖춰서 뭐합니까? 그냥 휘두르면 부러지는 칼인데. 그런데 그 칼은 여러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욱더 단단해진다고요. 모양이 만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또 부러지지 않는 정말 그것이 단단한 칼로서 여러분 그 대장장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익숙한 모양으로서 쓰시기 위한 정말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용광로와 같은 불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익숙했을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산 세인만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할 때 무엇을 맡기든지 무엇을 원하시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멋지게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떻게 쓰임받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내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